예, 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그 말씀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이 담고 있는 핵심 주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내 환경, 내 여건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수긍하고 동의하고 믿는 문제는 참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을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경험하는 엄청난 재난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또는 여러분이 어떤 좌절을 또는 실패를 어떤 시련을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만났을 때에 또는 심지어 어떤 가족이나 또는 어떤 친한 이들의 죽음 앞에서 그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라고 인정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하고 더러는 분노를 일으키고 또 절망감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죠. 현재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내 그릇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차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었구나라고 지나서는 혹시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장 현실에서는 실시간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은 시험에 들게 합니다. 내가 처한 또는 내가 보는 상황들에 대해서 것들은 타협하거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이건 나와 무관한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없다. 또는 이건 내 죄 때문이다라고 아예 단순하게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거예요.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의 사건이 하나하나씩 그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텐데요. 자주 접하기도 하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다니엘의 본문이 많이 가르쳐지고 또 설교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더러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도 다니엘이고 또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 오해를 하는데 가장 큰 오해가 그겁니다. 다니엘에 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의 생애를 다룬 자서전이나 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그릇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주인공이거나 다니엘이 어떤 메인 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책, 역사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으로 요약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표현이죠. 한 신이 계시다. 그 신은 그의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모든 옛 언약이
그야말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고 이스라엘이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시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패망했잖아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유린됐고 황폐화됐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기까지 한 그런 배경,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교도,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 이방신을 섬기는,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 야만인 같은 그런 나라, 그런 민족에게 2번 패배했어요. 역으로는 그런 이교도가 2번을 승리합니다. 아수르가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이방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는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폐허 같은 그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결국 선명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 포로 중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과 이제 3명의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93년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채플 시간에 교수님 한 분이 설교 제목이 그거였어요. 다니엘과 친구들, 아이들. 왜 그랬냐고 했더니 서태지와 아이들이 그때 한참 유행이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근데 뭐 맞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왕궁에 들어가게 돼요. 잊지 마십시오. 기본 이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패망한 나라의 노예들이에요. 다만 이들의 출신이 귀족 또는 왕족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왕궁에 들어간 배경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서두에 몇 주 전에 이 다니엘서에 대한 서론을 이야기할 때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엘리트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단순한 엘리트도 아니죠. 일단 출신 성분이 좋죠. 몸에 흠이 없대요. 용모가 잘생긴 거예요. 뭐 완전히 그냥 모자랄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엘리트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좀 거치는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엘리트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보통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건 속에서 얻어진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상황, 또 이런 자격들,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좀 더 나쁘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거 성경도 같이 맥을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드는데요. 이제 뒤에 좀 그것들을 설명해 풀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경들을 보면 보통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지배국들, 침략국들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일제감정기만 놓고 보더라도 문화 정책을 썼잖아요. 처음에는 무단 통치를 하다가 무력으로 하다가 또는 뭐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그런 완화책, 어떤 당근 뭐 정책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지배하기에 용이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그 식민지 나라의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들을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 정책, 정신, 철학 이런 것으로 물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민족을 다스리게 하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전략인데요. 바벨론은 이제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바로 이런 엘리트들을 선별해서 부역자입니다, 사실은.
식민 통치를 위한 이 부역자를 양성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귀족 출신이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특별 대우가 주어집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궁에서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해 줬다는 겁니다. 음식을 줬다는 거, 단순히 이것은 먹는 차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음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굉장한 그의 문화 또는 여러 가지 정신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왕이 음식을 주었다는 것. 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의 공급자가 누구인지, 너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3년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고대 사회 속에서도 보통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3년을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표현하면 이들은 이제 3년 동안 전액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겁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 끝나면 이제 공무원 신분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락은 망했어요. 패망했습니다. 분명 이들의 기본 신분은 노예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환경은 왕궁입니다.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어요. 허접하지 않죠. 그리고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아요. 여기에는 이제 다른 우리가 특별한 교육이 뭐냐면 이런 주술, 점성술 뭐 이런 것도 이 교육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그냥 알아서가 아니라 채용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이들에겐 기회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다른 노예들은 끌려와서 노역을 하는 상황인데 이들은 왕궁에 살아요. 노역도 하지 않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자, 오늘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본래 이름과 그리고 이 바벨론식 이름, 계명한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말씀을 일단 보실까요?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이름입니다. 근데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지어줘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주일학교 때 퀴즈 시간에 꼭 나오는 기출 문제였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과 개명된 이름을 맞추시오. 예, 이건 꼭 나와 100% 출제되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이름은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름은.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상시 개명을 할 때 극렬하게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고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데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죠.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리도 여러분도 다 이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그 이름은 한 가문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자,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 이것들을 인지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개명됐어요. 벨드사살. 이건 뭐냐면 벨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벨이라는 신, 이제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벨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신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냐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고백인 거예요. 이 사람 평생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 그런데 개명이 됐습니다. 사드락 뜻이 뭐라고요? 수메르의 달의 신의 이름인 아쿠. 예, 아쿠의 명령이다라는 이름의 의미고 바뀌어버립니다. 사드락이라는 것이. 자, 미사엘 하나님 같으신 이가 누구리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그리고 그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이름이 바뀌죠. 이 이름 마쿠 같은 이가 누구리오, 이방 신에 대한 칭송이 담겨지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사랴, 여호와가 도우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이런 평생의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아벤누고로 바뀌는 거예요. 이방 신의 이름인 느보의 종, 느보의 종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워집니다. 그 자리에 이방 신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아려 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들 속에서 헤아려 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조국은 멸망을 했고 자신들은 노예로 붙잡혀 왔어요. 기막힌 현실이죠. 그런데 차라리 노역을 하면 양심으로는 조금 떳떳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들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자신들의 동포들은 노역을 하며 사는데 자신들은 왕궁에서 국비 장학생이 돼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이제 3년간 교육을 받게 되는 그 상황들.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 대신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회일까? 이들에게 위기일까? 이것이 이들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들의 상황은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는 데는 굉장히 이제는 어렵고 위험한, 그리고 적대적인 그런 상황, 그런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간다고 예전처럼 머리를 자르거나 또는 처벌하고 징계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 더한 것,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일단 이상하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서는 더더욱 두드러지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별종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런 시선들을 견디는 것이 여러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문화, 이 관습들은, 또 이 체제, 이 질서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해요. 대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내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신자예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 다니는데 나의 직장 상사는 절에 다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명령을 받아요.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걸 못 견디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저 불신자 또는 타 종교인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걸 교회에서 장려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죠. 조직을 위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일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만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야 그냥 전문용어로 그냥 가라 장부 써 이런 거죠. 야 그거 리베이트 좀 받고 그거 좀 수치 좀 조작해 좀 고쳐. 불법적인 탈법적인 편법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죠. 저는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더 많았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직장생활 하는 것이 괴롭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점점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기독교인은 소수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일선에서 가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 차별금지법. 아마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조만간 우리 기독교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간판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와 일본인, 중국인은 출입 금지. 근데 실제로 등장한 게 있습니다. 개와 그리스도인은 출입 금지.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간은 우리가 다수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인들을 차별했죠. 저도 뭐 학창 시절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막 부적도 띄고 법당 같은 데 가면 막 찬송가 부르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시절이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야, 우리가 소수가 됐어. 우리가 좀 쪼그라들었어. 그걸 걱정하고 그걸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다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힘이 있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자. 이 도시를 성시화시키자. 하나님께 바치자. 그 의미는 알겠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 우리가 무례했었죠. 상식적이지 않았고요. 횡포에 가까웠던 것이죠. 과거에 사장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직원들 무조건 주일이면 교회 나와야 돼요. 쉬는 날인데. 그게 다 명령으로. 그럼 교회에서 막 칭찬했습니다. 아무개 장로님이 집사님이 직원들을 전도했습니다. 그 직원들 입장을 생각해 봤냐고요. 근데 우리 입장이 그거죠. 좋은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천국 가라고 그런 거야. 우리는 이해해요. 교회 나오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게 악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이 이런 것이라면 거부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럴 거예요. 니들이 죄를 져서 마귀에게 지금 사로잡혀서 니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우리가 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오그라든 세상 이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렵에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보냈어요. 바벨론의 포로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이 137편이죠. 그 시편의 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자신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문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관습대로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참담하다. 비참하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거의 시간에 젖어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각자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바벨론과 같은 전혀 다른 적대적이기까지 한 그런 삶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또 어떤 판단들을 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가 꼭 이것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지혜, 그런 분별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아직도 서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식으로 그러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냈는지, 근근히 겨우겨우가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살아냅니다. 무려 65년 이상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 비결들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비록 그가 노예로서 지금 이 바벨론에 와 있고 왕궁에 살고 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상황, 환경이 기회입니까? 아니면 위기입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유혹입니까?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뽑혀갔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들에겐 그것이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좋게 보여진다고 해서 실제로도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조금은 나쁘다고 해서 실제로도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것이에요. 이들이 엘리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폭망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타협하면서 그 안락함과 편안함에 젖어들 수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에서는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편안할 때는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내게 과연 축복일까? 내게 이것이 유혹일까? 내게 위기인가? 내게 기회인가? 다니엘은 끊임없이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과 환경들에 대처해 나갔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묵상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단번에, 한 번에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